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듣고 싶고,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속한 그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즉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 정도만큼 해야, 어느 정도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괜찮을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이 교회에서만, 또한 예배 드릴 때만, 그리고 교회 봉사와 섬김을 할 때만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집안 일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에도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정말로 삶으로 보여준 그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외모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배경으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경과 실력과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고자 이 사무엘에게 이새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 형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훌륭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또한 전쟁 경험도 있고 해서 이게 다른 어느 누가 봐더라도 이 형이 왕의 자질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이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없었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그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무슨 일이든 충성하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양치는 어린아이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맡은 바 충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스러운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열심히, 안 보는 곳에서는 대충 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을 자신조차도 경험하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하였습니다. 저도 모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모교를 떠나 첫 사역지 경남 창녕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모교에서는 한 2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모든 이제 성도님들도 잘 알고 또 교회의 모든 제반적인 것들도 다 이제 잘 익숙했었던 그때였지만 전혀 이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또 이제 교단도 순복음 교단이었다가 이제 거기는 이제 기장 교단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람의 시선을 눈치를 보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곳에서는 그 장로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좀 웃으라고, 안 웃는다고, 안 웃으니까 근엄한 적 보인다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손 잡아주고 인사하라고. 그 말을 일주일에 한 4번 계속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진짜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 무표정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좀 거리감을 느끼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좀 제 나름대로 이제 거울을 보며 웃으면서 연습도 좀 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도 막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하라고 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제한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가 오셨었는데 잘하고 있냐 이제 하시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웃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맞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또한 무엇을 중점적으로 했는가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사람의 의식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근데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방탕하게. 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엄마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 권사님이지만 집에 가면 사탄 아줌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권사님 해가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성실하게 잘 드리고 기도도 정말 뜨겁게 하시는 본이 되는 권사님이지만 이 집에만 가면 자식들 잡들이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불릴 자격이 있냐 그런 하소연을 했던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학생 때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는 청년 때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또 교회에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이 착한 청년으로 있었지만 집에 가서의 아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말도 잘 안 하고 돈 필요할 때만 가서 알랑알랑거리고 전화 연락도 자주 해야 하는데 전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망나니로 살았던 그런 불효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저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제 다니시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즉 사람이 보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대 뒤의 모습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만큼은 무대의 앞과 뒤의 모습이 같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린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이 양치는 일, 화려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승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그의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들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이 내 아버지의 것,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그 양치는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바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하는 것은 부모님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교적 교회에 배우면서 우리가 또 깨닫지 않았습니까?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장을 위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이 큰 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양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장차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을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무시무시한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 앞에서도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것을 바라봤냐? 이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키, 그의 갑옷, 창, 그들의 전투력, 그런 것을 보았지만 다윗은 그 외적인 것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골리앗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관심은 내가 너를 무찔러서 승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욕한 하나님의 그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시당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시당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그 전투를 자기 인생의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을 증명할 그 무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실력을 뽐내고 내가 이만큼 잘한다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자원봉사처럼 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네가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상을 주겠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이 전장에 나간 결정적인 이유는 그 보상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위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스스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태도입니다. 시켜서 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죽게 하듯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내가 너를 쓰러뜨리겠다. 내 실력으로 너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즉, 이 싸움의 주체는 내가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실패해도 하나님께 순종. 다윗은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죽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맡겨버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게 하듯 했다는 증거는 바로 싸움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싸움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다윗의 도전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을 자기 성공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다윗은 어떻게 그 기쁨을 만끽하였습니까?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행동하다니.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백성 앞에 왕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사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죽게 하듯 사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많아질수록 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춤은 이 감정 표현이 아니라 바로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춤은 흥분해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즉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는 형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그 예배를
역할로 하지 않았고 직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자신을 주인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대우 좀 받아야지.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예배자다. 그래서 그는 왕의 옷보다 예배자의 옷이 더 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는 뜻입니다. 직분이 바뀌어도 그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것. 그리고 주께 하듯 사는 사람은 이 처음 마음을 항상 지키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쉽게 이런 변화가 오죠. 처음에는 예배가 감격이었는데 나중에는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일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넘쳤는데 나중에는 그 감사가 계속 쌓이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예배자였고 왕이 된 후에도 예배자였습니다. 형편이 변해도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이고 삶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께 하듯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춤은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올라가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살았다는 가장 분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큰 죄를 많이 저질렀죠. 넘어졌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즉시 돌아갔습니다. 회개조차도 주께 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했고 거짓과 은폐로 죄를 덮으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냥 바로 즉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뭐 죄 졌다가 뭐 경찰에 안 걸리면 뭐 무죄 아니야? 알면 죄, 들키면 죄, 처벌받으면 죄. 교통법규를 어겼어도 경찰에 안 걸리면, 카메라에 안 찍혔으면 그거 뭐 무죄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왕의 체면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하듯 사는 사람의 죄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형벌을 피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각오한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창조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즉 다윗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회개를 이미지 관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사는 사람은 회개도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향해 합니다. 사람들이 용서해 줄까? 이미지가 회복될까? 평판이 좋아질까? 요새 들어 이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범죄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제 영상을 올리고 잠적했다가 잊혀질 때쯤 해서 다시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이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이미지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는 공개적이었고 깊었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죽게 하듯 사는 사람은 회개마저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사는 사람은 넘어지면 숨습니다. 죽게 하듯 사는 사람은 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세워줄 분도 하나님, 자기를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죄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었고 회개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었고 회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패배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인생을 맡기는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사람에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마저도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넘어졌을 때조차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살았다는 가장 분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윗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들판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왕좌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윗은 이 말씀을 입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사는 인생은 사람이 없으면 멈추게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 사는 인생은 사람이 실망시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죽게 하듯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사람이 없어도 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합니다.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예배, 봉사, 회개, 직장의 일,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작은 일도 죽게 하듯,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죽게 하듯, 칭찬이 없어도, 넘어졌을 때도 죽게 하듯,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나의 구주 예수님을 늘 따르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